은 시편 116편 시편 116편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내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가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보답하며 사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보답하며 삽시다. 이제 이번 주는 명절이 껴있어서 이제 부모님을 찾아뵙고 은혜를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그런 민족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즌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보답하며 살 것인가, 그러면서 은혜를 보답하는 삶은 정말로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구별할 때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보답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무언가 모든 사람에게,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내놓으라, 이렇게 계속 욕심으로 이렇게 사는 인간 스타일이 있어요.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다윗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첫째로는 하나님께, 둘째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정말로 행복한 삶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부모님은 저를 죽을 가운데서 또 고쳐주셨고, 비록 병원에 저를 데려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저를 이 세상에 낳아주시고 또 죽을 가운데 건져주시고, 제가 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려고 위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몰랐고 안 믿었을 때지만은 제 나름대로는 이 세상에는 전능하신 신이 계시다, 전능자가 계시다, 어려서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뭐 하나님이라는 말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늘님, 우리 어머니 살려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평생 착하게 살게요.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서 어머니 돌아가시려고 할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마 초등학교 그때 아마 10살 뭐 내외 됐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응답해 주셔서 돌아가실 어머니가 살아나셨어요. 그 뒤로 저는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를 볼 때마다, 배울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늘님께 어떻게 은혜를 보답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제 막내 동생을 낳고, 저 이제 그거 뭐랍니까? 12년 거의 차이 나죠. 띠동갑. 어머니께서 막내 딸을 낳고, 그때는 무슨 뭐 병원에 가서 애 낳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산간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몸이 굉장히 산후후유증으로 고생하시고 항상 이렇게 비실비실하시고, 그런데 들리는 말이 산에 가서 잔대를 캐다가 삶아 먹으면 이 몸이 낫을 텐데, 그때 우리 부친께서 그 말을 듣고 캐다 주셨으면 몰라.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때는 술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기 때문에 술을 잡수러는 다녀도 아내가 이렇게 잔대만 삶아 먹어도 낫겠다는 그런 그 얘기를 아마 들리지 않았던가 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때 한 나이가 한 14살이나 막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그때 13살, 14살 그때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해바다가 보이는 그 충청도에 그 높은 산이 있어요. 그거를 돌아다니면서 제 마음속에 하늘님,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막내를 낳고 저렇게 몸이 시름시름 앓고 계신데 돈이 없어서 약은 못 사다 드려도 나에게 잔대를 눈에 띄게 해주세요. 잔대를. 그런 기도원만 가지고 산을 이산저산 돌아다녔어요. 어디 보니까 무슨 조그마한 화단이 있어요. 꽃이 뭐 있잖아요. 왜 보라색 그거 뭐나 꽃초롱. 그 꽃이 잔뜩 펴 있어요. 큰 바위 위에. 가보니까 잘 보니까 잔대예요. 잔대. 그리고 이 잔대가 얼마나 큰지 이만큼 한 아름 정도 되는 그 터울이 그 무더기가 캐고 보니까 머리도 커다랗고 잔대가 이 수십 년 묵은 잔대예요. 그거를 그때는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캐가지고 와서 어머니 삶아 드세요. 우리 어머니께서 그걸 삶아 드시고 그 뒤로 나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그때는 제 이름을 선모라고 불렀어요. 선모 덕분에 내가 나섰다.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부모님을 대할 때에 항상 내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 가지고 부모님을 여러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도리예요.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부모님을 뵐 때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려나? 나한테 물려줄 유산이 있나 없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걸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 인간의 도리를 다할 수가 없어요. 저는 평생 살면서 부모님께 무엇을 바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하나님을 안 뒤로는 하나님께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감사의 표로서 마땅히 드려야 된다고 저는 배웠고, 그 다음에는 부모님께도 10분의 1을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무조건 갖다가 드려야 된다. 전 이렇게 배웠어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두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지금까지 보람 있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10의 1조, 부모님께 드려진 10의 1조를 저는 가슴 뿌듯하게 생각해요. 후회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젊은이들은 여러분의 부모님께 내가 받은 봉급의 10분의 1은 내 부모님 것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 하는 사람은 나이 드신 분들만 하고 물론 요즘에는 세금 10분의 1 떼야지, 국민연금 거의 10분의 1 떼야지, 의료보험 떼야지, 거기다가 또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바쳐야지, 뭐 이렇게 해서 드린다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저도 제 아들, 딸들에게 그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일날마다 빵긋 웃는 얼굴을 가지고 네 부모님을 봐라, 그 정도면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 정도는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 앞에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죽을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이에요. 근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는 감사한다고 말만 하고, 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는 명절에도 무슨 용돈 한 번 드리지도 못하고 생일도 안 드리고, 그러면서 원망불평을 가득한 사람들이 이 동네는 없어요. 오늘날 그런 젊은이들이 많더라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디 효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도 내가 효자가 돼야 되고, 예수님이 효자 아닙니까? 그죠? 또 보이는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도 내가 효자가 돼야 돼요. 자, 여기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윤리로 본다면 정말 효자였어요. 다윗을 보면 어때요? 자기가 살아온 과거를 보니까 다 이 목동, 보잘것없는 목동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를 왕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전쟁터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막 승리하게 하시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소원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잊고 보답하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 성경을 봐보세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 그분에게 은혜를 보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멋지게 보였거든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엄청난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사탄의 말을 듣고 자기 속에 이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결국 그것마저도 그것을 어겨버렸어요. 이것은 결국 우리 인간의 탐심과 탐욕이 있으면 결국 하나님께 효도할 수도 없고 부모에게 효도할 수도 없고 이웃을 정말로 사랑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억만 가지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것까지도 뺏어 먹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사탄의 특성이고 또 사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특성이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을 뵐 때마다 내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교회 나올 때마다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 가지고 부모님을 대하시고 하나님을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 하와는 은혜를 받은 그 억만 가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절제하라고 주신,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 앞에서 자기 위치를 알으라고 주신 그 계명을 탐심으로 어겨버릴 때에 결국엔 그 모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그 자손만대 저주를 불러오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또 교우들과 또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쳐다볼 때마다 내가 무엇으로 은혜를 보답할까? 또 직장에서도 내 사장님, 회장님, 과장님, 내 위에 있는 분들이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모든 내 같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으로 은혜를 보답할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살인 강도로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죽지 않은 것만 해도 이웃의 은혜예요. 이웃의 은혜. 사람을 잘 만나서 여러분 지금 목숨이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웃도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엄청난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우리가 이렇게 또 뜨뜻한 난방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결국 따지고 뭐예요? 다 이웃의 은혜예요. 이웃의 은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줬던 이 애국자들, 싸웠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그 6.25 전쟁, 그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은혜란 말이에요. 다 생각해보면 은혜 아닌 것이 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육체도 이게 다 부모님이 피와 눈물과 땀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잊고 보답하지 않으면 결국은 모든 저주를 불러오는 것이고, 은혜를 떠나서 살면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노예에서 해방돼 가지고 광야를 지나다니다가 걷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물 떨어졌을 때 또 뭐 길이 좀 힘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건만 그들은 원망불평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원망불평하던 그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도 하나님이 그를 똑같이 왕으로 세워줬지만 그는 감사했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은혜를 보답하려고 했었다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망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12사도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귀중한 재정 책임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은혜를 보답하지 못했어요. 결국 비참하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받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내가 비참하게 산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했던 사람들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100살이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할 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했어요? 아니, 기적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아들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 아들을 양 잡듯이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까? 나 절대로 못합니다. 나보다도 내 아들이 더 귀중하거든요. 난 절대로 아들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보다도 아들이 최고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보다도 더 귀중합니다. 막 이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들, 딸 귀중 여기는 거 귀중 여겨야 되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여러분, 아들, 딸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응?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이 IQ가 있었던 거 봐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독자 이삭을 100살이나 되어서 얻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 그대로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정말로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그러면서 네 아들에게 칼을 대지 마라 하시고 그 중심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아들, 내 딸, 내 부모, 이성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히 여기는 그런 뜨거운 주님께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그런 뜨거운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 봉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불같은 뜨거운 은혜가 보답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여러분에게 항상 살아있길 축원합니다. 저 뒤에 저 난방기가 그냥 막 힘차게 돌아가잖아요. 불이 타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태양보다 더 뜨거운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불타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기도가 되는 거고, 찬양이 되는 거고,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율법적인 선에서 마지못해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습니다. 그런 불같은 뜨거운 마음으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할 때에 어떤 시험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거든.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며 살으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자손만 내가 잘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믿음의 아비가 될 것이다. 믿음의 모델이 되고 전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며 사는 사람들을 성경을 쳐다보면 많이 나와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은혜와 복을 한 번만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요즘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 다 여러분들이 지금 안전운전하고 이렇게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이 지금까지만 해도 다 항상 주시는 은혜와 복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 애들을 가르칠 때에 사국강이나 이런 걸 사서 애들에게 줘요. 저거서 이제 제가 가르치기 위해서 은혜를 보답하는 걸 제가 어려서부터 가르쳤어요. 그래서 딸아, 사국강 맛있냐? 그럼 예. 아빠 조금 주면 안 되겠나? 그러면 아빠 드세요. 또 어떤 때는 아이 다 가지세요 하면서 막 봉투채 다 먹으라고 줘요. 그럼 제 마음이 흐뭇해요. 아, 얘가 인간이 되겠구나 생각해서 또 다음에 또 사달라고 하면 또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냐고? 아빠 너무 맛있어서 못 주겠어요. 절대로 못 줘요. 막 그랬다면 아, 이 녀석은 인간이 못되는 인간이네 하고서 다시 사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들,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아주 어려서부터 부모를 알아보는 그런 보답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가르치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애들이 무조건 받기만 좋아하고 부모를 대접할 줄 몰라. 그러면 그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유치부 때부터 애들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님 알아보시는 거, 교회의 어른들 섬기는 거, 위로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보답,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가르치지 않는 분들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 앞에 10의 1조 드리는 거 훈련된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도 당연히 할 수 있어. 그런데 중간에 청년 때 이렇게 예수를 믿고 그때 이제 거듭나고 그러면 아까운 생각을 안 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거 이거 누구 책임이요? 부모님 책임이에요. 그건 부모님들이 안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사울이 키도 크고 잘생기고 어떻게 보면 탁월한 점이 너무 많아, 다윗과 비교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고 누구를 쓰시느냐? 다윗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이런 만 가지고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점점 복을 주시고 점점 복을 주시고 크게 하시고 재물의 복도 얻게 하시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하시고 막 그랬어요. 근데 사울왕은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뭐 하나님께 감사가 있다, 찬양이 있다, 이런 얘기 전혀 없어. 맨날 아들만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어디서 굴러온, 밖에서 굴러온 돌덩어리 한 덩어리, 저 다윗 같은 사람이 목동 주제가 무슨 내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그걸 막 막으려고 받아놓으시는 거예요. 아들이 우상이었어요. 아들. 이 자리에도 아마 아들이 아직 우상인 분이 있는지 몰라.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깝고 아들 딸에게 주는 건 막 팍팍 주고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 안 주는 것보다 낫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아들이 우상이었어요. 아들. 막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은 완전히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크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사울왕은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면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거야. 복을 계속 받을 수 있고 좋은 것을 계속 받을 수가 있어요. 은혜를 계속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뭐냐?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행복합니다. 제 사는 목적은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명예, 저 생각 없어요. 하나님 물을 때부터도 우리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생각하니까 부모님 원망할 틈이 없어요. 또 하나님을 안 뒤로는 하나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생각만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냐고,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이걸 내가 챙겨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해줘요. 저는 부모님한테 이론 한 푼 유산 받은 거 없어요. 유산 조금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한 1억 정도는 되겠지 뭐. 1억이나 2억 정도. 자, 이론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안 받고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기특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다윗은 하나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복을 주시고, 또 요셉도 보세요. 요셉도 모든 세계를 볼 때에 은혜의 관점으로 봤다는 거야. 만약 요셉같이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모님의 지나친 어떤 그 편애 때문에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왜 나를 이렇게 편애해가지고 형제들한테 죽임을 당하게 만드느냐. 아버지가 교육에 잘못했다. 원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이런 형제들이 인간이냐? 평생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잊지 못하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나를 돈 받고 팔아먹어. 우리로 말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한 300만 원이나 얼마 받아먹고 나를 팔아버려. 이것들이 인간이냐? 내가 결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잊지 못하고 반드시 원수를 갖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봤어요. 형제들이요, 나를 팔아먹었다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인간이 한 악행과 그 배신과 배은망덕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인간이 어떤 악담을 하고 나를 돈 받고 팔아먹고 나를 폭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은혜로 바꿔줄 수 있는 전능자로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인간들을 원망한다든지 욕하고 조준다든지 비판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눈에 빨간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고 보면 다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안경을 쓰느냐면 은혜의 안경을 쓰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로 보니까 나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도 은혜야. 할렐루야. 나를 미리 죽게 하셔서 천국 보내시는구나. 할렐루야. 나를 악담하는 사람들 보고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나를 겸손케 하시려고 나를 악담하는구나. 그래, 할렐루야.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관점이 바뀌어지기 전에는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상처만 늘어가요. 교회 다니면서도 상처만 늘어가는 분들이 있죠. 가끔. 그게 뭐냐면 은혜의 관점으로 눈이 새로워지지 못했어요. 마음이,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심령이 아직도 율법주의적이야. 나에게 이의 타산을 가려가지고 항상 사람을 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인들도 왼수가 생기고, 목사도 원수고, 장로도 왼수고, 사람들이 나에게 조금만 내 명예를 실추시킨다든지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악담을 한다든지 손해를 끼치면 다 원수가 되고 마는 거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점이 달라지길 축원합니다. 요셉처럼 은혜의 관점, 은혜의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도 다 하나님의 손길로 아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야.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니까? 돈만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뜻대로 됐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게 최고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할렐루야, 나한테 여기도 할렐루야, 나를 돈 받고 팔아먹으려고 해도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결국엔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의 어떤 예표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도 또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부모님을 쳐다보고 나한테 그때 소년 때 나를 폭행했고, 또 내가 또 10살 먹었을 때 나를 직장에 보내서 돈을 다 뺏어 먹었고, 우리 부모님이 막 이런 거 원한만 사겨가지고서 사는 사람들, 미안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살수록 상처만 늘어가는 거예요.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살수록 상처가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커지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바뀌어져야 돼요.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교인, 어떻게 보면 그건 다 상대적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심령이 바뀌어져야 돼요. 무엇을 봐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 나쁜 일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의 사랑의 능력,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한 우리들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모든 사람을 원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몸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우리의 기억을 종종 청소를 해야 돼요. 내 메모리, 컴퓨터에도 메모리 있잖아요. 그 메모리를 우리가 잘 조절해야 돼요. 악성 바이러스가 침투해 있으면은 그 컴퓨터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내 이 심령의 이 마음속에도 메모리가 있거든. 그래서 나에게 서운했던 거, 섭섭하게 했던 거, 상처받았던 거, 이거 다 지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이웃의 은혜, 모든 사람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내 속에 가득히 채우면 다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섭섭한 마음이나 원한 이거 남겨놓는 만큼 여러분 불행하게 될 것이고, 큰 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의 섭리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와 함께 동거하는 사람과 성령과 함께 동거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아직도 마귀와 사탄과 짝하면서 동거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원한과 불만과 상처로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상처와 원한과 이게 가득한 분들은 미안하지만 아직도 성령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마귀와 동거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며 살고자 할 때에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니까 천국 백성답게 살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살 수 있죠. 그래서 천국은 은혜로만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과 별 상관이 없어요. 천국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가는 거고, 전적인 하나님의 100% 은혜로 천국 가게 된 사람들은 마음속에 너무 크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살아서 심령 천국이고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 그래서 은혜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할까? 여러분, 스테반이나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은혜 받았다고 해서 무슨 갑자기 재벌이 되고 육신의 건강을 얻고 그런 것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몸에 장애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질병도 있었어요. 스테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은혜 충만하다가 돌에 맞아 죽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해서 모든 조건 환경이 다 좋아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할렐루야,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며 살 수 있느냐? 첫째로는 평생에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읽은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노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2절에 보니까 그래요. 평생에 기도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평생에 기도하며 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도하겠어요? 감사기도 나오지 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가 무사히 교회까지 운전하고 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또 뭔가 잘 소화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허리가 안 아파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지금 우리 교우 중에 어떤 분은 허리가 아파가지고 지금 수술하고 시술하고 누워 계신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도.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할 때마다 다 감사해요, 감사.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평생에 기도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한다니까 어떤 사람은 꼭 달라고는 기도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기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게 다 감사지 뭐.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 믿음을 시인하는 고백하는 기도, 주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뭐 달라고 뭐 돈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러는 기도보다 감사하는 기도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범사에 감사하라 했고, 이 다윗은 평생에 내가 기도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내 육신의 정욕과 대화를 하게 돼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육신의 정욕과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상대로 오지 않으면 인간과 대화를 하게 돼. 근데 인간과 대화하면 어딘가 문제가 생겨요. 다 걸려 넘어가지게 돼 있어. 온전한 사람은 없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시험 들고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기도하는 걸 놓치면 여러분은 상처받게 돼 있고 시험 걸려 넘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존재는 사물과 대화를 하게 되거든.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데 내 눈에 보이는 그런 모든 사물과 사건들과 대화하다 보면 결국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평생에 기도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따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고 생각하고서 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모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그렇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앞에 행하는 줄 알아. 아닌 거예요. 우리는 24시간 하나님 앞에 행동하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무슨 헌금 몇 푼 바쳤다고 그게 다 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11조만 바치면 다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의와 인과 신을 저버렸도다. 어? 물질 정도 10분의 1 드리는 건 어떻게 보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 중에.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의와 인과 신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시간들을 행하는 사람, 이게 바로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세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도 범죄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이쁜 여자가 유혹을 해요. 한 번 자고 나면 우리로 말한다면 1억을 떼주겠다. 제비족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라면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 번만 동침하면 내가 1억을 떼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유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많은 사람이 넘어갈 수 있잖아요. 여기 계신 청년들은 안 넘어가겠지만. 그런데 요셉이 뭐라 했어요? 그전 성경엔 하나님 앞에 어찌 득죄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어찌 범죄하겠습니까? 요셉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쏘가 넘어가요. 사람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 몰라. 이게 뭐예요? 형식적인 신자예요. 아직도 교회에서 문제 터지고 인간관계에서 문제 터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주여 하면서 말로는 예배드리고 뭐 봉사한다고 막 날 피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말을 하고 하나님 들으시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건 생각지도 안 해. 예수님 당시에 위선자들, 외식주의자들이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크게 책망했어요. 회칠한 무덤들이요 그랬어요. 오늘날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고 사람들만 의식하고 사람들 앞에서 행동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즐거워하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할 때에 우리가 은혜에 보답할 수 있어요. 다윗이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했느냐, 금보다 더했어요. 정금보다. 그 시편 19편 10절에 보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우리로 말하면 10억 아니라 100억을 준다 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이 더 좋아요. 극장구경보다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이 너무 좋아요. 오늘 점심 안 먹어도 좋겠어요. 이 말씀 계속 듣고 싶어요. 쉽게 말하면 이 정도로 삼아 있다는 거예요. 성경 읽어도 그냥 단골이 그냥 막 내 입에 들어가는 것처럼 너무 좋아요. 그 좋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생활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달게 느껴지고 좋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애인하고는, 연애하는 애들을 쳐다보면 애인하고는 수시로 전화하면서 하나님께는 수시로 기도 안 해. 이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달고 달아서 다윗과 같이 그렇게 단꿀처럼, 아니 금덩어리 수십억짜리보다도 더 귀중히 여겨져 가지고 그 말씀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시어머니 잔소리로 알아들어. 여기 계신 며느리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우리 시어머니가 잔소리가 많고 말이 많고 어쩌고 그러죠. 며느리들끼리 앉아 있으면 어떤 동네는 그렇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막 쏙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애인의 목소리보다도, 애인의 음성보다도 더 달게 느껴지길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며 내 입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야 은혜를 보답할 수 있어요. 항상 자식들은 자식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쉬워. 근데 부모 입장을 생각해보란 말이야. 그래야 효도할 수 있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성숙의 비결이 뭐예요? 바로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도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기도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혹시 내가 죽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죽는 거 기꺼이 받겠습니다. 혹시 내가 사업하다가 부도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잘 되게 해주셔야 되고, 지금 수입이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1000만 원 받게 해주셔야 되고, 나는 절대로 누구처럼 안 걸리지 않게 해주셔야 되고, 그거 다 자기 욕심이에요.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내가 살아도 죽어도 먹어도 안 먹어도 다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살려고 하는 마음이 항상 불타야만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와도 나를 위해서, 뭐를 해도 나를 위해서, 찬양을 해도 내 마음이 즐거우라고, 헌금을 해도 내가 뻐기기 위해서,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오직 주를 위하여.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내가 은혜에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지, 여기 다윗과 같이 그런 불타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삶 순간순간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다윗과 같이 여러분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계속 여러분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